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 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고요.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싫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싫어해요? 이거는 모순이죠. 내가 성령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싫어한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교회 봉사하지 않는다,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저 뒤에 있는 분들에게 앞에 있는 분들도 아마 가슴이 뜨끔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뒤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믿으세요? 교회 믿으십니까? 교회 믿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오른쪽 한 발가락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그러면 다르게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왼쪽 엄지발가락을 한번 살짝 들어보시죠. 의외로. 자,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니까? 아마 제가 아까 얼뜻 보기에는요, 고개를 설레설레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교회를 믿다니 말이 돼? 교회는 이 건물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던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던데, 교회를 믿다니 말이 되나? 내가 한 번도 나는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애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사오니부터. 저는 이 새로운 번역이 잘 입에 닿질 않아요. 하도 옛날 게 강력을 해가지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요. 근데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다고요?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서는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정말 정성껏 암기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 암기합시다 그럼 옛날 거는 운율이 있어가지고 더 쉽게 빨리 외워지면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 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옛날에는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목숨을 바쳤어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교회를 믿으십니까? 방금 얘기는 왜 대답이 적지요? 그래도 찜찜하죠? 교회를 믿다니 말이 돼. 앞으로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하지 마세요. 분명히 거룩한 공교회를,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거 원래 라틴어로는요,
그래도라고 하는 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말은 믿습니다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법상. 그런데 이 라틴어는 제일 앞에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믿어야 돼요. 문제는 어떤 교회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교회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교회를 경배하거나 하나님처럼 교회를 예배하거나 하나님처럼 교회를 숭배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믿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가진 어떤 사람들이 완벽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성도입니까? 여러분 자격을 많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갖추었기 때문에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교회라고 불러주실 때는 여러분들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권적으로 전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야, 내 거야,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부르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숭배하는 거 아니고 교회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다 주님의 교회이고, 지금 여기의 교회나 저 미국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다 차별이 없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수련회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하고 함께 수련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다른 사람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단 말이지.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게 크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예수님 막 호탕하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죠. 우셨다,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있지만은
웃으셨다 하는 말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특이하면 성경이 기록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신 거는 특이하잖아요. 평생 안 우시던 분, 강건하신 분, 그분이, 굳건하시던 그분이 우셔? 이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성경에 안 썼을까? 써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뻐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웃으셨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뻐하셨다는 말이 호탕하게 웃으셨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호탕하게 너무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마이 처치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훌륭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칭찬을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your church, 너의 교회를 세워주마. 그러나 대답은 베드로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라는 거예요. my church.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요, 교회 그러면요, 뭐 보이지 않는 저 천상의 교회만 자꾸 이상적인 교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에클레시아는요, 다 가시적인 현재에 있는 그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마다 뭐라고 편지를 한 줄 아세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니,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 교회, 아가야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 안에, 특이하지 않아요? 무슨 집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집 안에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는 무엇을 지칭하겠습니까? 집 안에 교인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건물도 중요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건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건물 중요하죠. 그러나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에클레시아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이상하게도 동네 중앙교회처럼 다 지역 이름이 붙어 있어요. 신기하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에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아느냐 말이지. 참 너희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빌립보 교인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현실적인 바로 여기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은 지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공동체가 여기 모이는 이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이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고 정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사랑의 대상이지 냉소하거나 조소하거나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할 책임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저 교회 잘못돼서 저게 뭐가 잘못, 저 교회는 나쁜 교회야, 저 교회는 교회답지도 않아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예요? 그 교회도 이단이 아니고서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 같아요?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 여러분 혹시 한국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그래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다른 세계교회하고 비교하면요. 정말 그래도 한국교회는 역시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신다면 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교회 참 좋습니다. 저는. 예. 자, 그런데요. 제가 볼 때 가장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조그만 교회,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일단 파벌이 넷으로 쫙 나눠졌어요. 잘 아시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보파, 뭐 이런 파 그러면서 파 4개로 쫙 나눠져 있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가보니까요, 2파로 나눠져 있어요. 이 여집사파, 저 여집사파. 그래가지고요. 저 여집사 집에 신방 가면요, 이쪽에서 온통 전체가 삐지는 거예요. 다음날 교회 안 나와요. 우두머리 집사님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강이 안 좋았대요. 어제까지 멀쩡하다고 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요?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전화해서 뭐 나오시죠, 집사님 나오시죠. 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소문이 저쪽에 들어가는지 저쪽에 또 그다음 주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제가 원래 그 음식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신방을 가도 한 그릇, 요만한 공기 한 그릇 이상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 집에 가가지고는 제가 아마 2굿을 먹었나 봐요. 그 목사님, 그 여자 집사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그래서 2년 6개월 하고 그만둬버렸어요. 도무지 저는 참 목회하는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앞에 계실 거고, 아마 신학교 교수들은 참 뒷자리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저를 제일 먼저 공항에 마중 나왔던 사람이 제가 딱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앞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가면서도 제가 악수 청하는데 휙 돌아서 가요. 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지금까지 그 얘기 하겠어요? 30년이 됐는데 말이죠. 파벌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파벌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요,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 옆에 큰 그리스 로마 신전이 있어가지고 신전에 여사제들이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음란한 공동체로 막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바울이 책망하는데 너의 아버지의 아내와 사는 사람도 있어. 안 돼, 잘못된 거야.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뭐 계모 같긴 하지만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것만 문제겠습니까? 결혼 문제로 시끌시끌하고요, 우상제사 문제, 먹어야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시끌시끌하고요,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시끌시끌하고요, 부활이 있니 없니 하고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율법사들이 와서 율법 할례받아야 된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요, 예수님 재림이 있을까 말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 가지고도 싸우고요, 방언이 최고야 이러고서 아니야 이러고 싸우고요. 이야, 한국교회 그렇게 싸우는 교회 있습니까? 무지하게 싸웠어요. 무지하게 교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파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개척했을까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바울이 개척했어요. 바울이 1대 목사예요. 그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대 목사 파울루스 써 있어요. 바울. 2대 목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마 아볼론가요? 신라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죠. 3대 목사, 4대 목사,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인물들이에요. 4대 목사가 소스토네예요. 그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에 목회했었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울이 잘 알고 나서 자기가 개척한 그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제가 말을 바울이었으면요, 야 니네들 교회도 아니야, 흩어버려, 해쳐버려,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파벌 신학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그렇게 실컷 그러고도 니네들 교회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합니다. 바울은요, 그 문제를 잘 알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권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서두가 뭔 줄 아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그 타락한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요, 파벌이 좀 있어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도덕적으로 타락했니, 물론 타락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저 교회는 뭐 저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니, 윤리적으로 문제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는 교회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건가가 아니고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완벽해서 율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내 거야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해 주신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다 알면서도, 나약한 거 다 알면서도, 실수가 많은 거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지칭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나를 메시하면 나도 그를 메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무자비로 재물을 갖다 먹어버리고 거기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짓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향한 제사,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무시한다고? 나도 그를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존중한다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렸을 적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요, 기도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접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검사로 바치겠습니다. 요즘 검사 잘 나가는 시대인데 검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왜 꼭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태어나면서도 아마 할렐루야 이러면서 태어났을지 모르겠어요. 응애 울었던 게 아니고. 제가 태어나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저희 아버지의 그 율법적인 신앙교육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어렸을 때 뭘 안다고요. 새벽기도 막 끌고 가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의 들쳐업고 그냥 송장 메고 가듯이 막 메고 가가지고 교회에다 팽개쳐 놓고 교회에서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 주의 종될 사람이 말이야. 이야, 율법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요, 동생 6이 더 태어났어요. 7남매. 좀 살살 기도하시지.
너무 세게 기도하고 칠라며. 그래서 저 외에는요, 제대로 교육받은 제 동생들이 잘 없어요. 목사가 시골교회 목사가 가난하게 살면서 애만 7씩 낳아놓으니 뭐 공부를 제대로는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그래도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니 말이지.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끌고 다니는데. 한 번은 기도원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얼마 안 되는지 한 2, 3학년 됐나 모르겠어요. 데리고 기도원에다가, 제가 고향이 제주도니까 이제 한라산 기도원에 갖다 놓습니다. 기도해. 예. 주의 종 될 사람은 말이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고 내려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야죠. 도대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안 듣기나 하나, 무슨 도덕적으로 문란하기나 하나, 공부를 못하기나 하나,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봐도요, 제가 완벽한 거예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기도하면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올라와서요, 이름을 불러요. 도훈아, 예, 하고 쌩소리가 나면요, 무지하게 혼났어요. 아니, 주의 종 될 사람이 목이 터져라, 목이 쉬라고 기도를 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지금 쌩소리가 나와, 지금 기도해! 목이 터져라고, 목이 쉬도록 기도해. 그러고 내려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 쉴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야!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뭘로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야, 목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표는요, 목 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목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주일 또 다음에 한 3일 있다가 토요일쯤 올라와서 도훈아 이렇게 불러보고, 예,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주의 종 될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야 돼. 됐어, 이제 됐어. 근데 사실 어떤 때는요, 제가요, 일부러 목이 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훈아, 예. 부흥회는 다 데리고 다녔어요. 앞교회, 뒷교회, 옆교회 할 것 없이, 우리 교단교회, 남이 교단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꼭 데리고 갑니다. 야, 도훈아, 가자! 야, 내일 시험인데 이렇게 부흥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대로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도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녀가지고요, 제 눈에는 예리한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뭔 줄 아십니까? 부흥사 감멸법. 그래가지고 첫날 딱 설교 딱 들으면, 이번 부흥회 끝이야, 끝. 저래가지고 은혜가 되겠어. 하도 다니니까요, 비교가 되는 거, 벌써 자동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첫날 딱 참석, 그래, 은혜 받겠구만. 그것도 열심히 참석. 근데 한 번에는 목사님이 이제 제가 한 3번째 줄쯤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맨바닥, 마룻바닥에 앉았으니까요. 통성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주야! 은총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안수하러 다니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안수. 그런데 신기하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지죠? 쓰러지면 푹 쓰러지면. 하나씩, 두씩 다 쓰러집니다. 근데 제 자리에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머리에다 안수를 놓고 쫙 미십니다. 이 불쌍한 영혼, 주여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갔는데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 딱 하고 당연히 쓰러졌겠거니 하고 가려다가 저게 안 쓰러져? 조그만한 게 말이야. 다시 오더니만은 방 안으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이가 없는지 가담하고 또 돌아왔어요. 왜 오냐고 그냥 가시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 끝내려고. 또 돌아와서는요, 막 그냥 붙들고 밀어 제끼고 쥐야 미십니다 하면서.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쓰러졌지요. 쓰러졌지. 또 안 쓰러졌다가는요, 그 다음에 목사님 와서 발로 찰 것 같은 거예요. 발로 안차를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은 쓰러져 주자. 예. 그리고 쓰러졌어. 한참 쓰러져서 내가 지금 왜 쓰러져 있나, 지금. 그런데요, 목사님이 딱 안수기도 하고 나오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죄를 회개하지 못한 불쌍한 심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아니 그거 안 쓰러졌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거 안 쓰러졌다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회개 많이 했는데, 하고도 넘치도록 회개를 했는데 왜 그거 좀 안 쓰러졌다고 막 저를 강대상에서 공개적으로, 저 말고 또 몇몇 사람이 있어. 완악한 사람들이 몇 사람 더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막, 그러면서 다 같이 또 통성기도 합시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이렇게 하고 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고민했던 거는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안 주실까 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갈랍니다. 예. 제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데 다 방언을 하는데, 저는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얄미웠어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성경책 열심히 읽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친구들하고도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하고 막 하는데 방언은 일치 안 주시고, 왜 저 사람만 방언 주십니까? 그러고선 제가 그때 상당히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원에 올라가자. 까짓거 방언 안 주면 내 목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목사 안 해도 내가 할 거 많은데 말이지, 뭘 방언도 안 주시는데. 그러고선 산기도 올라갔어요.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다 주시면서 저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고요? 내가 목사 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방언 주고 나는 방언 안 주십니까? 방언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주변에는 풀은 다 소나무 뿌리 뽑았다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에요. 소나무 뿌리 잘 안 뽑힙니다, 웬만해서는. 저는 주변에 풀은 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헤어져가지고 피가 나오고, 그런 거 나중에서 하지. 그때는 뭐 워낙 간절하니까,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한 3일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언을 팍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니 3일씩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지금쯤은 뭐 기미라도 보여주셔야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안 하더라도 말이죠, 할렐루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냥 기도할 때마다 멀쩡한 제 음성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방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막. 이틀이 전에 뭐 일주일 정도 약장하고 올라갔으니까요. 이틀이 지났는데 금요일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요, 굉장히 신비적인 교회였어요. 뭐 그냥 신비 그 자체예요. 뭐 방언은 기본이고요, 입신, 뭐 사탄 쫓아낼 신유 집회, 이거는 뭐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언 못 받았다니, 목사 될 사람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체면이 아무리 어렸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주시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요, 어렸을 때에 그 참 신비 체험을 하는, 이게 수요일 예배 때마다 그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여선생님이 신비 체험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을 쓰러져요. 그래서 뭐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뭐 이랬다는데, 쟤들이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뭐 제대로 만나고 왔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간에 만나고 왔다 그러고 뭐 그래. 그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사실은 수요일인데 예배를 가는데,
그 여선생님 예배 중간에 퍽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다 빙 둘러서 가지고는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 이렇게 쭉 찬송 부르고 있고, 그분은 가운데서 지금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냥 자기가 지옥을 지금 갔다 그러고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소위 입신하면 거의 뭐 시체 비슷하게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더니만은요, 앞에 강대상에 가가지고는, 강대상 그때 동백꽃으로 아마 화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동백꽃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가서 죽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눈 감은 상태로요. 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옵니다. 교인들이 뺑 둘러앉아 있잖아요. 한 사람씩 얼굴에다가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이렇게도 원을 그리고 저렇게도 원을 그리고. 다들 놀랐어요. 눈 감은 채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고 나서는 다시 그 자리에 눈 감은 채로 가서 그대로 놓고서는 다시 눈 감은 채로 돌아와서는 그 자리에 누워서 조금 이따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다 궁금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동백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얼굴에다 원을 한 번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번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이야, 진짜 막 팔칵 뒤집혔죠. 아까는 정신없이 그래 하고 돌렸는데 이게 한 번 돌렸는지 2번 돌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주시니까, 그래, 그때야 그 여선생님이 나한테 원을 한 번 그렸나 봐. 이제 난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도 선택하시지도 예정하시지도 않았어. 그래, 난 포기하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지. 정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는요, 세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조용하게 그냥 읍소하듯이 반은 하나님 협박하고 반은 하나님한테 읍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방언 좀 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혹시 방언 안 준다고 제가 딴 길로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좀 봐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 끝까지 버티십니까? 도대체. 예?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게 방언을 꽉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주셨죠. 안 주셨으면 제가 이 얘기 하겠어요. 지금 목사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요, 제가 막 그때는 은혜가 요 머리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개라도 약간 이렇게 숙이면 은혜가 팍 쏟아질까봐 3km 정도를 이제 하산에서 내려오면서요, 정말 돌부리에 걸러 넘어지면 은혜 쏟아지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새색시처럼 얌전하게 이렇게 내려와요. 저는 어렸을 때도 새벽 기도에 가면요, 기도에 경쟁을 많이, 왜 그때 쓸데없이 그런 경쟁을 했는지 몰라요. 돈 실그머니 있다고, 저 친구 아직도 기도 안 해요. 주여 하나님, 저 친구 기도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슬그머니 있다고 아직도 앉아있어요. 조는 거야 뭐야, 빨리 집에 나가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 친구 아직도 기도하고 있네요. 주여 저하고 지금 제가 저 친구보다 오래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여. 그렇게 3시간씩 막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참 유치찬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치찬란.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거를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저에게 신앙을 물려줬거든요. 가장 소중한 걸 물려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시골교회 목사, 조그만 목사, 너한테 물려줄 거라고는 다만 요 책 몇 권 하고 그저 믿음 요거 하나 외에는 없다.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것마저도 너희는 고맙게 생각해라. 내가 믿음을 너희들에게 물려줬다는 것.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희들도 지금 막 형편없이 난장판이 됐을 거야. 저희 친가 쪽이요, 다 50대 정도에 다 돌아가셨어요. 아주 굉장히 단명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 90세까지 사셨어요. 예.
늘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그 친척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거 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이렇게 오래 살지 않단 말이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도 늘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는 신앙 하나밖에 없어. 네가 비록 목사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거라. 저희들이 동생이 6이니까요. 잘못하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무지하게 잘못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 예배를, 저희 아버지가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얘들아. 그럼 우르르 모여가지고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은 이야기. 엘리 제사장이 목 부러져 죽었단다. 왜? 아들들이 잘못함으로, 섬찟해요. 아들들이 잘못함으로 아버지가 목 부러져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 잘해라. 야, 그러면요 그런 교육이요 한 달쯤은 가요. 차라리 그냥 한 대 때리고 마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얘들아, 아이고 오늘 또 엘리 제사장 또 목 부러져 죽었네. 항상 그 설교였어요. 다른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본문 펴놓고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었다. 왜 그런 줄 아니? 알지요? 아들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다. 너희 아버지 목 부러져 죽이게 하지 마라. 야, 이거보다 무시무시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뭐 다 결혼했습니다만 이제 다 배우자들이 다 예수 믿는데 딱 한 사람만 안 믿어요. 재수 씨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요. 저희 아버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며느라기야 이리 와봐라. 어느 성경 읽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 죽은 이야기. 아니 며느리 한 사람 앉혀놓고요. 얘 봐라. 여기에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온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아버지는 목 부러져 죽고 말이야. 그냥 온 가정이 다 망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요.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시집에 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가면 이상한 소리, 시아버지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오지도 않더라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참 감사해요. 저에게 물려준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맥락입니다.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벌을 내리셨나요? 엘리의 가정 전체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못은 엘리 아들들이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했는데 그 책임을 엘리에게 물었어요. 엘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이 죄가 있는 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 아무리 봐도 엘리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 아들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한 죄.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소홀히 함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한 죄를 물어서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소중히 존중히 여기는 자를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소홀히 경홀히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무시하리라.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누구의 예배? 자녀들의 예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30분을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배를 정말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놀라운
낮에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의 가문들이, 은혜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존중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였구나라고 칭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